옷장을 열면 늘 입을 옷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갖고 계신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보통 언제 입으십니까? 뭐 결혼식을 가거나 뭐 중요한 만남이 있거나 또 특별한 날, 그런 날 이제 보통 제일 좋은 옷을 입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옷이라는 것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용도로만 쓰진 않죠. 옷에는 우리의 정체성과 상태, 그리고 소속이 담겨 있습니다. 병원에서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은 보통 의사나 간호사 선생님들이고, 또 군복을 입은 사람은 군인, 또 교복을 입은 사람은 학생의 배움의 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옷은 그저 외형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도 옷에 우리 인간의 존재를 담아서 말하곤 하는데,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옷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보는 환상 중에 한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 이름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그는 제사장 잡지 않게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었어요. 옆에서는 사단이 그의 죄를 들춰내면서 막 고발합니다. 마치 재판정에 서 있는 죄인에게 그의 범죄 사실을 하나씩 다 낱낱이 드러내듯이 사단이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고발을 거절하시고 오히려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환상은 단순히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처음을 보시면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셨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제 날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온 백성을 다 대표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그 역할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데,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순히 먼지가 묻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더러운 옷이다라고 쓰인 히브리어 단어 초에라는 말은 오물, 배설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제거할 수가 없는 극심한 부정함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 옷에 이렇게 먼지가 묻으면 이렇게 툭툭 털면 되지만 진짜 이렇게 더러운 오물이 묻으면 빨래를 해야만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제거할 수 없는 극심한 더러움과 부정함이 묻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이 장면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고 막 하다가 이방 민족들의 방해도 있었고 자기 눈앞에 닥친 현실도 있고 여러 문제들 때문에 지지부진하게 되었어요. 공동체 안에는 불신앙과 냉소가 가득해졌고 겉으로는 제사를 드렸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성전은 여전히 무너진 상태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틈을 타서 사단이 등장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향해 고발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무슨 자격으로 당신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저들의 과거를 보십시오. 실패와 타락, 부정과 죄악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사단의 고발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죄로 더럽혀진 인간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 더러운 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입으로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마음에는 교만과 탐욕이 자리하고 있고, 주일에는 손을 들어 찬양하지만 평일에는 세상의 가치에 무릎 꿇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어쩌면 사단이 우리를 향해 고발할 말들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직장에서는 정직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가족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단의 고발은 때로 너무 정확해서 반박할 말조차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맞는 말을 하는 사단의 고발 앞에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2절 보십시오.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기 중요한 선언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거나 그냥 감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고발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죄에 대한 정당한 고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단의 손에 넘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이는 내가 택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표현이에요. 완전히 불타 사라져 버려야 했던 존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당한 민족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은 사라졌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고 다시 불러오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죄의 불길 속에서 완전히 소멸될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그 가운데 꺼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그분이 대신 온몸이 찢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건짐받아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사단은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고발에 반박할 수가 없어서 더 비참할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도 끊임없이 그런 수치와 죄책감과 무거운 마음들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네가 그러고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느냐? 아니, 네가 정말 그런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맞느냐?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수치와 죄책감에 빠지게 만드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우리를 고발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고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노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 참석하는데 어떤 한 사안을 가지고 목사님들끼리 여러 이제 의견이 갈린 겁니다. 이분은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저분은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이제 의견이 분분해요.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 어떻게 정리되죠? 노회장님이 이게 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의견이 분분하고 해도 의견을 모아서 최종 회장이 망치를 땅땅땅 하면 법이 되는 겁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고발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고발해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오늘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유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죄책감에 눌려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의롭다 여기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과거의 실패가 떠올라 자신을 정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는 내가 택한 자가 아니냐. 우리의 허물이 있어요. 실패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죄악이 있어요. 그게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옷을 누가 벗깁니까? 스스로 벗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벗겨주시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그 은혜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숨지 않고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이 새카맣게 타버린 내 마음을 다 아시지만, 죄와 허물과 실패가 묻은 내 인생을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그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신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그 옷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옷은 존재 그 자체를 말하잖아요. 우리 스스로
죄악과 허물과 실패를 씻어내고 벗겨낼 수 없어요. 문득문득 과거의 시간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 때문에 잠을 설칠 때도 있고,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 때문에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나온 우리 과거의 실패와 허물과 죄악들을 스스로 벗어버릴 수가 없죠. 마치 이거와 같아요. 안경 쓰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오래 쓰다 보면 내가 안경을 썼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안경이 나고 내가 안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수할 때도 이렇게 안경 낀 채로 세수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물론 저는 안경 안 꼈기 때문에 모르는데 안경 끼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이 옷은 내 스스로 벗을 수 있는 옷이 아니죠. 과거의 내 상처와 아픔과 실패를 나 스스로 끊어내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누가 벗겨주십니까? 하나님이 벗겨주십니다. 내가 벗으려고 애쓰고 힘써도 그게 안 돼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벗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였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분명한 건 뭡니까? 죄의 제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스스로 옷을 벗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벗기라 명령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의롭게 하시는 것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단지 그 모습 그대로 은혜 앞에 서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설 때 그분이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는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새 옷을 입히시는 일은 단순한 외형의 변화가 아니라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성경에서 옷은 늘 신분과 소속을 의미해요. 더러운 옷은 죄와 수치, 심판을 상징하고, 새 옷은 의와 용서, 회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이 씻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전보다 지금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아예 새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 조금 더 가치 있는 인생, 조금 더 인정받을 만한 삶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아예 새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함께 변화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사실은 우리가 받았어야 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누가요?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분은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그분께 대신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를 담당시킨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 보시듯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은 진짜 내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럽고 의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여겨주시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분의 여겨주심이죠. 그분의 부르심이죠. 그분의 은혜 앞에 다시 서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방법은 간단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격과 조건과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건가? 그런 삶을 살아놓고 어떻게 또 오늘 예배당에 나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격과 조건을 갖춰서 구원받았다면 그 말에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그리스도께 덮어 씌우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전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탕자의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그를 책망하지 않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단순한 옷이 아니라 아들의 자리로 복귀시킨 거죠.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죄는 다 제거되었다. 이제 새 옷을 입으라. 그런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이미 벗겨진 그 더러운 옷을 붙잡고 산다는 거예요. 죄책감, 자기 비하, 수치심, 과거의 그림자가 여전히 우리를 올가맬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옷은 이미 벗겨졌다고요. 우리의 삶이 여전히 과거의 옷에 묶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여전히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의의 새 옷을 입고 계십니다. 그건 완벽한 삶을 살라는 명령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라는 초대이죠. 왕의 자녀답게 의롭다 여김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순결한 신부답게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스가랴의 환상은 포로에서 돌아온 지친 백성들에게 주신 소망의 메시지였어요. 죄와 수치로 더럽혀진 백성을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내가 너희들을 택했고 너희들에게 새 옷을 입힐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고발 앞에 서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죄와 실패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의 죄보다 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너의 죄는 제거되었고 내가 너에게 이미 새 옷을 입혔노라. 더러운 옷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죄의 수치와 과거의 실패에 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옷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